자, 오늘 큐티는 우리 현장에 모여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여행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배 타고 오는 사람들, 마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곳에 있는 여관들이 잘 되겠죠. 숙박업소가 잘 돼요. 그리고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술이 많이 팔려요. 술이 많이 팔리니까 유흥문화가 발달을 해요. 술 취하면 남자들이 어디 밤에 안 좋은 데만 가죠. 막 이렇게 안 좋은 데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는 문화가 전역에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대놓고 죄를 짓기는 너무나도 양심에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테네 신전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신전에 예쁜 여자들이 사제라고 해서, 여러분 영화 300 봤어요? 영화 300? 거기 보면 점을 쳐요. 점을 치는 막 어떤 사제들이 나오거든요. 그 옆에서 막 팔락팔락하게 막 이렇게 시스루 옷 같은 거 막 이렇게 한복 같은 거 입고 막 춤추는 막 이러면서 돌면서 막 여인들이 막 스모그 나오는 데서 막 혼자 춤추는 여자들이 있어. 예뻐, 머리도 길어. 그런 여자들이 다 신전에서 일을 하면서 남자들과 함께 몸을 파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 지금 죄 짓는 중이야 라고 안 하고 나 지금 아테네 여신에게 제사 드리는 중이야 하면서 그 여사제들이랑 잠자리를 갖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지역으로 인도하신 거야. 딱 가서 보니까 여러분도 전도할 때 그런 적 있죠? 안 통할 것 같은 거야. 안 먹힐 것 같은 거야.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라는 말을 들을 때 반응이나 할까? 나를 너무 수준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나를 막 그냥 몰상식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겁이 났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또 난폭해.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일진 있는 교실에 들어가고 예수 믿으세요 형. 이러다 지옥 갑니다 형. 중1 때 할 수 있겠어요? 고1 때 고3은요 아저씨 같거든요. 그죠? 그런데 고3 선배들 방에 들어가서 교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지금 당신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재수할까 고민하는 것보다 당신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쉽지 않다. 너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 갈 수 있겠니라고 말하는 담임선생님한테 선생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말하기 쉽다 어렵다? 그런데 이 바울은 고린도 갔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증거해라. 바울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다 때려치고 예수만 이야기했다. 십자가만 이야기해야겠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막 전했는데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캐릭터도 너무 강한데 뒤집어지면서 은혜를 받고 다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다 한 가지 이상씩 뭐를 받아요? 은사를 받아. 근데 이 은사를 너무 센 걸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야 우리 대단한데 우리 막 언변의 은사 있고 막 병 고치는 은사 있고 우리 막 내 말을 들으면 설득 안 당하는 사람이 없고 엄청난 은사들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지. 야 너 무슨 소리야? 내 달란트가 더 좋지. 서로 달란트 갖고 싸움도 하는 거예요. 또 여전히 죄의 습성들이 있어요. 수련회 가서 은혜는 받았는데 돌아오고 나서 야동을 여전히 보는 거야. 여전히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여전히 담배를 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점이 뭐였냐면 자기들끼리 분파가 나눠진 거야. 너희들 팔을 나누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한 교회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감동을 줘서 너희 안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서 너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너희들이 갈라서면 안 돼. 하나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나온 사람은 동그라미 치세요. 일반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우리를, 이건 뭐냐면 바울과 실라,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보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막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생활하면서 이렇게 결혼 생활해서 자녀도 있고 하는 그런 주인공 본 적 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국정원 요원이야. 국가의 아주 기밀을 다루는 엄청난 1급 스파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특수 요원이야.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동네 아저씨야. 그냥 동네 그냥 세탁소 아저씨처럼 지내. 그래서 아내가 맨날 물어봐. 어디 가는 거예요, 여보? 그게 있어 막 이야기하고 금방 올게 막 하고 막 일주일 동안 어디 가 있어 막. 그지? 작전 막 하고 와. 일주일 동안 집 나가 있고 이 남편 내가 막 그럼 막 집에서 막 구박도 받고 아빠는 맨날 어디 가는 거야? 나 체육대회 때 오기로 했잖아. 막 그러면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 남자는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런데 막 집에서 아이야 딸아 미안하다 막 이렇게 코미디 캐릭터 하고 나서 아무도 없는 어딘가 미션 완료했다. 이번 미션 2시 비행기. 알겠다. 찾으라.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야. 세상이 여러분을 이해 못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비밀을 맡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대한민국의 비밀을 맡은 자도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천국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형광펜 쫙 해놓습니다. 너무 많이 듣는 말씀이죠. 왜 충성해야 되냐? 여러분 알바생은요 충성 안 해도 돼요. 편의점에 충성 안 해도 돼요. 그냥 정직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매장을 전체 맡는 매니저가 됐어. 그러면 충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진 자에게는 믿고 맡기는 거야. 이현승 목사가 목사가 됐거든요. 그러면 총회장 목사님이 전화 와서 너 오늘 아침에 큐티 했어? 너 아침에 기도 2시간 했어? 너 오늘 말씀 몇 장 읽었어? 너 오늘 뭐 했어? 체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목사가 됐을 때는 뭐하고 맡긴 거예요? 믿고 맡긴 거야. 믿고 맡겼기 때문에 자율권이 있어. 내가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충성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충성된 자는 자기가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해요. 근데 어떤 자는 충성되지 않은 자에게 자율권을 주고 큰 기업을 맡겨.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회사가 큰 직분을 맡겼는데 완전히 자율로 하는 거야. 직분을 줬어. 근데 충성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망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도 기본 틀은 있죠. 공예배 지키고 뭐 이런 틀은 있지만 다 자율적이에요. 선생님 30명이 있지만 하는 거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구할 것이 뭐예요? 충성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또 열심히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라 나에게 로열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주의 일꾼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프리롤을 맡겨줬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도 보면은 그냥 감독 지시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경기장에. 그 사람은 팀의 충성심을 가진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든지 첼시라든지 리버풀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구단에 충성심을 가진 선수들한테는 감독이 다 맡겨요. 팬들도 다 맡겨요. 그 선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와서 자기 멋대로 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참 바울에 대해서 판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시끄럽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전도는 왜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밖에서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뒷말이 나와요. 안 믿는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 돼요. 쟤 뭐야 오바야, 쟤 재수 없어 밥맛이야, 지만 잘나서 지만 착해. 야 지가 저렇게 하면 남들은 뭐가 돼? 우리는 뭐가 돼? 이런저런 판단하는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아까 특수요원 얘기를 해볼게. 그 특수요원은 지금 국가 대통령을 경호하는 일을 해. 대통령의 특무를 맡아갖고 지금 임무 수행을 하고 있어. 그런데 동네에 있는 다른 아저씨들이 담배 피면서 에이 형씨 맨날 집에서 놀던데 그렇게 막 판단해. 자네도 할 일 없지? 막 나를 판단해. 그런 게 마음이 상처가 될까? 아니면 그래 저 사람들은 날 모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바울은 지금 하늘나라의 일을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많지만 그게 큰 일이야 작은 일이야? 작은 일이라는 거야. 너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다 보면은 애들이 막
궁시렁궁시렁 대고 뒷말하는 게 들리면 마음이 상하잖아. 그런데 그거에 크게 연연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거기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지금 나도 이 임무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왜 하는지 모를 때도 있어. 나는 지금 저길 가고 싶은데 지령이 떨어졌어. 이쪽으로 가라고. 나는 지금 마케도니아를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지령이 떨어지는 거야. 목사님도 위에 이시대 목사님 있고 총회장 목사님이 있어요. 아니 때때로는 내가 이해 안 가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나도 나를 판단 안 해. 근데 나 지금 뭐야, 나 잘못된 거 하고 있네, 이거 시간 낭비네, 이렇게 나를 판단 안 해. 왜? 나를 판단하실 이는 나에게 임무를 맡기신 이 땅에서는 위에 있는 목사님, 그 위에 있는 목사님,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때 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데 나도 지금 학생인데 이런 거 하는 거 맞나? 여러분들도 의아할 때가 있을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드라마 같은데 이런 전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드라마 같은데 여러분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 뭐 여러 가지 보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이제 악역같이 나와. 비호감이야. 근데 회가 이렇게 진행돼. 한 5화 6화 됐는데 너무 밥맛이야. 재수 없어. 막 네티즌들이 저 캐릭 죽었으면 좋겠어요. 막 작가님 막 이렇게 막 글도 남길 정도로 이제 국민들의 모든 원성을 샀는데 이제 막 회상신이 나오는 거야. 어느 드라마 7화 8화 갔는데 회상신이 나오는 거야. 과거 스토리가 나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완전 모든 걸 희생하고 모든 사람들의 그것들을 다 품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면 급반전에서 어떤 캐릭터로 바뀌어요? 찐 호감 캐릭터로 바뀌죠. 그죠? 저 사람이 자기를 희생해서 다 지켜주고 있었던 거구나. 조로 아무 일도 없었다.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은 다 나중에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그 반전의 캐릭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동그라미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 힌트는 6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아볼로 목사님과 같이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본을 보였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야, 니네들이 나 몰라. 내가 하늘 요원이라서 니네들 세상 것들이 어떻게 나를 이해해? 니들 다 지옥 갈걸? 이렇게도 하면 안 돼요. 또 내가 은밀히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너희들 내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고 너무 당당할 수도 없어.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냐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서 배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내가 최고야. 누구쌤 아니지, 그건 아니지, 누구쌤 이건 잘못됐지, 누구 전도사님 이건 아니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넘어간 거예요. 질서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고린도 사람들이 남들 보기에 뛰어나, 돈도 많죠. 그런데 은사도 받았어.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특별하게 해줬는데 네가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 구원도 하나님이 주셨지, 너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지, 너 가진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지, 네 가진 그 인기 많은 캐릭터도 하나님이 주셨지. 이 외모 다 누가 줬어?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런데 왜 네가 받지 아니한 것처럼 구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예수 믿고 이 정도 능력 있으면 나 같은 사람 없지. 야, 예수 믿는데 야, 노래 실력 끝내주잖아. 야, 이 꿀보이스 들으면 다 뻑가. 그 목소리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너 왜 네 거인 것처럼 노래 못 부르는 사람 무시해? 어떤 사람 태어나자마자 금수저가 드륵 달렸어. 금수저를 끌고 다녀. 태어날 때부터 집에 배가 10척씩 있어. 집이 100층짜리 집이야.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갖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야. 교회도 다니면서 예수도 믿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래? 너 왜 왕처럼 교회에서 군림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 너 왕처럼 구는데 나는 네가 진짜 왕처럼 되길 바래. 하늘나라에서 진짜 왕처럼 되길 바라는데 그러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게 그 다음 9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몰아붙이셨대.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너희는 잘난 척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바보처럼 보이지. 그래, 나 바울 너희들이 보기에 되게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지, 선생님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지, 임원들 어리석어 보이지.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때때로 먹을 거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니네는 그냥 뭐 카드로 찍찍 긁고 다니지.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모욕을 당했어. 그런데 같이 침 뱉고 싸우는 게 아니라 또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싸우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참고, 비방을 받아 사람들이 막 비난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권면을 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너네 지금 좀 잘났다고 왕처럼 구는데 너네 진짜 왕처럼 되길 바래. 하늘나라에서 그러려면 그렇게 높은 채 하면 안 되고, 예수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그 맡겨진 일을 위해서 우리 사도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진짜 왕처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될 수 있어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왜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볼 땐 볼품없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 가끔 우리 선생님이 10억씩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세상에서도 좀 완전 내가 제일 잘 나가처럼 됐으면 더 좋겠는데, 친구들 좀 전도할 때도 어깨 좀 펴겠는데, 여러분 막 밖에서 좀 잘 나가는 애들 전도하려고 그러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초라해 보이고 못 배운 것처럼 보이고 좀 약간 답답해 보이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요. 실제는 아닌데 여러분 느끼기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맡겨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때때로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병에 걸리고 맞고 굶주리고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굴욕적이었지만, 그런 바울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충성된 일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맡은 일에 충성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외치고 마치겠어요.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 땅에 청소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하자. 할 수 하면 해. 중노무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